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참으로 난해합니다. 상징적인 그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통용했던 언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해석을 하기가 참 난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칼빈은 계시록 4장까지 그렇게 해석하시고 겸손하게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쳤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정답이다. 어떤 종말론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상징적인 말과 은어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유추할 뿐이고 단지 시공과 역사를 초월하여 주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찾는 길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떻게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가,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해를 하면서 이것을 한 장,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이렇게 상서히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우리 백성 가운데 있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그 구속사적인 역사가 끝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는 강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강의하신 분들의 책이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에는 특별히 이것이 속히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이미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역사와 대비해서 이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저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생략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이런 삽경이 3번 들어갑니다. 삽경. 그리고 거기에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사이에 이렇게 삽경이 3번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인을 떼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보호받는 14만 4천을 하나님의 인을 그리스도의 인을 성령의 인을 받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재앙 가운데 들어가도 14만 4천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삽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또 그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서 또 여전히 이 대환란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또 두 번째 삽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삽경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7째 나팔에 들어있는 7대접을 주님이 퍼부으시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사이에 이런 삽경이 3번 들어가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인데 오늘은 두 번째 삽경,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리고 두 증인을 세우셔서 마지막 때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삽경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삽경은 삽입이 되었다. 그 부분이 삽입이 된 모습이다. 경치다. 뭐 이런 뜻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삽경은 이 7째 인, 7째 나팔, 7째 재앙 이렇게 점점점 깊어지는 그런 재앙과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3번의 삽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삽경을 보면
일이 진행되다가 삽경이 들어가 있고 일이 진행되다가 삽경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끔 좀 혼란을 느끼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풍전등화와 같이 도미디안 황제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토라 공동체에게 결국에는 우리 대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너희는 너희를 보호하고 위로한다. 그러니까는 어떤 절망하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도 분명히 승리할 거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힌 짐승 같은 이 모든 사단의 나라는 결국은 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경이 중간중간 들어간 것은 참으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위로가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재앙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 이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하는데,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 보니까 이 계시록 10장 1절에 그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우리가 이거 생각나죠? 네, 우리가 4장이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그 천상의 예배 때,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는 거를 봐가지고는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천사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고 이렇게 형상화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힘센 다른 천사, 그래서 천사를 의미한다. 그럼 이것이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 이 힘센 천사가 다시 그분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천사는 주님의 대리인이다, 대언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구약에 보더라도 주의 천사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하면서 주가 1인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오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이게 주의 천사인지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지 혼돈될 때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힘센 다른 천사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보기에는 형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사가 또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천사는 우리 하나님과 다른 천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천사로 표현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그 말할 때 천사들이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1인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왔다 이렇게 갑자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천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우리가 천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우리가 두루마리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받아서 먹으라라는 명령을 받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해서 그것을 먹었는데요.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배에 들어가니까 썩거든요.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10장의 삽경은 11장에 다가올 어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받는 쓰디쓴 고난, 이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 그랬잖아요. 왜 작다고 그랬을까? 사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 토라에 비해서는 작은 것, 그리고 이 작은 것이 그 미래의 어떤 한정돼서 하시는 말씀,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작다, 그렇게 작은 분량이라는 뜻으로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열려져 있죠. 우리가 이런 계시록을 보게 되면 열려진 책이 있고 닫혀진 책이 있고
그러니까 봉인된 책이 있고 앞으로 너는 열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계시를 전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 이렇게 펼쳐져 있던 작은 책은 임봉된 책이 아니라 열려진 책이었습니다. 개봉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요한에게 또 이렇게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열려서 이제는 닫아둘 필요 없다. 개방해라.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먹다 보니까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네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모든 말씀은 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쓴 것 같아도 들어가면 달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여기서는 입에서는 달았는데 들어가서는 쓰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실천하는데 괴로움이 따른다. 이런 재앙을 통과하는데 괴로움이 따른다. 쓰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대환란 속에서 쓴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삽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증거하여야 한다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것, 모든 이에게 증거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해야 되는 것으로서 주님은 곧 그 두 증인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장에 들어가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셔서 이게 측량하는 자죠. 성전 안은 측량하고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대개 이제 성전 바깥 마당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둔 자를 뜻하기도 하고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를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만 성전 뜰만 밟고 다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교회 출석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안과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에스겔에서도 그랬잖아요. 측량하는 의미는 그 측량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1260일 동안 이렇게 그 교회가 짓밟히게 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밖에서 그리스도 없이 경골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교인들은 주님이 책임지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측량하지도 않고 뭐 숫자가 얼마인지도 알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8절에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주님이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선지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끝까지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한 그 증인들입니다. 근데 이 증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 그러면 아주 고난도 받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무시를 당하고 이러면서 그 증인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불이 정말 나와서 그들을 전부 삼켜버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의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원수를 이렇게 성령의 불로 아주 삼켜버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마치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마칠 때는 또 무조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가지고 더불어 전쟁을 이기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수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금 짐승하고 더불어 싸우는, 그래서 그들이 죽고 그들의 시체가 섬길에 있는, 그래서 적대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기서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이 적들이 그 중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모습이 뒤따라오게 되죠. 성경에는 3년 반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숨어 지낸 지가 3년 반이라든지, 다니엘에서도 3년 반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1260일이 3년 반이죠. 이것은 지금 교회가 이방인들이나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암흑시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가능한 문자적 해석에 의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로 계시된 유브라다 강에서 시작되는 전쟁 후 이방인들이 기독교 세계를 핍박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두 증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면서 증인이 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증인이 나타나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그 이스라엘이 금식할 때 입는 옷이죠. 1260일간, 즉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둘이라고 항상 나오는데, 이거는 제자를 보낼 때도 둘, 70인 전도자를 보낼 때도 둘, 유대인의 법정에도 두 증인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하나로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럴 수 있지만 둘의 증거는 객관적으로 서로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판에는 이런 증인 없이 그냥 속전속결되었죠. 두 증인이 입은 베옷은 교회 그 당시 교회 전체의 죄악을 회개하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렇게 둘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객관적인 어떤 증인이다. 그래서 이 증인은 선지자하고는 다르게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죽기까지 순교자가 될 것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이위트니스, 목격자들입니다. 두 증인은 이 땅에 이게 두 증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니까 두 감람나무와 촛대. 여기서 보면은요, 스가랴에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3년 반 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두 인물이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라고 불리우는 것은 사실 기름 부음을 의미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기름 부음을 상징하고, 촛대라고 불리운 것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바르고 온전한 뜻을 이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 전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 보면 그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의 금을 쪼아서 등대를 만드는데 7개의 가지를 가진 샤키드, 그러니까 살구나무 모양의 그 금등대를 만드는데, 그 금등대 위에 이런 위에 그 기름을 붓는 등잔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그 깜깜한 성소를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등대거든요. 근데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랬을 때 마지막 때 선택받는 두 증인을 지금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를 깜깜한 차 하나 없는 성소를 비춘 것처럼 이 촛대도 이 깜깜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빛을 비춘다. 그런 뜻에서 지금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증거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게 됐을 때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다. 적대자들이, 그 대적하는 자들이. 그런데 왜 기뻐했을까? 그들이 살아서 자꾸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죽게 되니까 거기서 기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은 3일 반 후에 그들에게서 그 죽었던 증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한 그 증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바로 다 모든 사람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파괴되고 7천 명이 죽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 진실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두 증인의 해석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로 본다든지 개인으로 본다든지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약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두 증인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세 가지만 한번 보겠는데요. 만약 공동체로 보는 경우, 그러면서 두 증인을 두 신앙 공동체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선택되고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고 함께 승천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나중에 승천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다. 그럴 때는 마치 이것은 잘못되면 소수만이 공중휴고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로 보는 경우는 별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증인을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 두 가지로 보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1260일을 1260년,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중세기 암흑 시기에 빛이 되는 역할,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에는 말씀뿐이 없다. 대개 구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증인이 나중에 살아서 승천하고 모든 각인이 본다고 했는데 그게 성경책이라면 어떻게 승천을 하며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승천한다라고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60년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1260년으로 보고 그럼 그들이 죽은 3일 반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3일 반을 3년 반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또 해석이 또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이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말씀이라든지 신약의 말씀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계시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뭐 죽고 산다, 승천한다 이럴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인으로 봅니다. 두 명의 개인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로마서 11장 17절, 18절, 24절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거기에 원가지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가 꺾어져 나가니까 거기에 이방인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해서 진액을 빨아먹고 하는 그 돌 감람나무에 거기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 저는 이 원가지와 돌 감람나무를 봐가지고 유대인에서 아니면 이방인에서 한 명씩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은 두 증인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제 생각에는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에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증인은 이방인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 두 사람을 택해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참 다르잖아요. 유대인은 구원이 율법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은 처음부터 복음 가운데서 이렇게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보는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보는 예수님,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저는 좀 다른 시각일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유대인에게서 한 명, 그리고 이방인에게서 한 명, 그렇게 해서 능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볼 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1260일을 하루로 봐서 1260일로 보고, 네, 그러면 그것이 하루로 보면 개인이 살아서 증거할 수 있는 기간이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두 개인에게 주었을까? 그래서 그분이 두 명이 세 개를 이렇게 복음화하고 하는데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큰 능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 마지막 때에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적하는 것으로서 개인으로서는 힘이 또 딸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보든지 말씀으로 보든지 개인으로 보든지 참 해석이 어렵지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이 감람나무다, 이긴 자다 그러면서 지금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죽어서 3일반 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승천하는 것이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다 죽었잖아요. 네, 이긴 자도 죽을 거고 감람나무라고 하는 자도 죽을 거고 또 죽었고 그래서 시체로 누워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부활한다 그랬는데 사실 3일 반 다 지났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죽었거나 부활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또 승천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아서 감람나무다, 이긴 자다 라고 하는 건 다 거짓 이단인데 여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의 의미를 모르면 다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조건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름 부음으로 또 빛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성장한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람나무다, 이긴 자다 이래도 여러분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삽경들은 앞으로 올 7째 나팔, 그러니까 7 대접 재앙 앞에서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믿는 자들이 주의 보호 아래에 있고 주님이 그들을 측량해서 주님 품 안에서 지켜준다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221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 뜰 밖에 있는 성도들, 안 믿는 자들을 이제 유대인들을 또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또 회개시킨다. 그런 개념을 두 증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자들을 회개할 때는 이방인 가운데서 선택된 증인이 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유대인 증인이 증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유대인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한 명이라고 봤는데 개인으로 선택해서 생각할 적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믿는 자들이 환난을 통과할 때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도록 이 삽경이 들어갔고, 우리가 단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가 있냐? 성전 안에 들어가 있냐?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 그런 믿는 성도냐? 아니면 이 마지막 때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준비된 자인가? 라는 질문이 더 급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준비된, 기름 부음이 준비된 그 정결한 신부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신랑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신랑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며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준비된 성도입니까? 왜 주님이 오신다, 요한계시록만 보면 우리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을 줍니까?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만일 중동에 일하러 갔던 남편이 돌아온다 그랬을 때 바람피고 있었던 부인이 갖는 마음은 아내가 갖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동안 정말 정결하게 남편을 기다리며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에 충실했던 그 아내가 공항을 나갈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입니까? 내가 남편이 중동에서 오면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오래간만에 남편이 중동에서 오니까 온 가족이 그것을 반갑고 셀리브레이트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지금 준비됐는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나 그리고 우리 매누아 공동체 모두가 기름 부음이 준비돼서 신랑이 오신다고 할 때 정말 박수치며 감격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